교회 오면 말씀 전하러 나올 때 박수 치는 것을 안 해서 너무 좋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꼭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나올 때 뭐 박수로 환영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높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제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면 또 이게 미국 사람들 보면 강사 목사님이 나올 때 또 일어서서 박수 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배워가지고 또 일어서서까지 박수 치면 참으로 황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는 하도 제가 가서 몇 번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박수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아주 유혹이 많네요. 저기서 맛있는 음식이 우리 코를 갖다가 아주 진동시키면서 그 식사에 대한 그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쏟게 하는데 우리 잠시만 그거 잊어버리고 우선 영적인 양식 먹고 그 다음에 또 육신의 풍성한 양식을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음을 선포하며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며 성경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들이 한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오랜 세월 감당해 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교회로서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인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귀한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세 가지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 환경은 뭐냐? 개인적인 환경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면 우리는 알아볼 수도 없는 히브리어 성경, 알아볼 수도 없는 그리스어 성경을 갖다 놓고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요 그거 외에는 알 길이 없고 더더구나 그때는 양피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66권 전체를 가지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이 성경이 우리 가까이 있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동안에 오염되고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밖에 없어서 없음이라는 구절 속에서 궁금함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런 궁금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온전히 보존된 성경이 그것이 우리 말로 된 성경으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책임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책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실하게 모이는 이 모임의 자리에 아무리 열심히 온다 할지라도 주일 아침, 주일 오후, 수요일 그리고 부분적으로 금요일 이렇게 다 오신다 하더라도 다 두드려 뭉쳐봤자 그 시간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매일매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 삶이 이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잘해야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훨씬 더 달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설교 가운데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감동이 진하게 오고 참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내내 성경을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놔뒀다가 주일날 겨우 먼지 털어가지고 이 성경을 들고 오면 설교에 통해서 뭘 기대하는지 압니까? 그 설교가 단방에 한 번의 설교로 내 일주일 동안의 영적 피로를 몽땅 다 공급해줘야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한 설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가 여기 와서 설교해도 못마땅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살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딴 사람 손해 아니에요. 내가 손해요. 그 왜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을 삽니까? 우리 손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은 뭐냐면은 가정적인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주 역동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디에서부터 가르쳐져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져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학교를 보내면서 사실상 부모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공립학교에 가서 애들이 뭘 배울지 왕따 시키지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스캔들을 학생들이 하는데 내 아이는 멀쩡했었는데 가가지고 유혹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참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뭐냐? 교회에서 학교를 하는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졌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홈스쿨이라고 해갖고 집에서 이제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회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크리스천 스쿨도 아니고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속 유산인 이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우는 것은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학교의 책임이 아니에요.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어렸을 때 가르치라는 거죠.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말합니다. 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엄마에게 있었고 그 엄마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두 번째 중요한 그 환경이 뭐냐? 가정이라는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 환경이 뭐냐? 교회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제일 중요한 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구켜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질 때 그 교회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전혀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이 그리고 가정에서 전혀 말씀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면 그 교회가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능력 있는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요, 두 번째는 가정의 책임이요, 그 다음에가 교회적 책임이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목숨 걸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한두 번의 설교에 내 모든 영적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목사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18번짜리 설교를 매번 해야 된다는 건데 목사가요 항상 시트 날리는 설교를 항상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요 원래가 외부 강사에 대해서 약간은 이 존중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늘 먹던 음식보다 외식하니까 조금 예우해 주니까 설교 잘하는 것 같고 말씀 잘 전하는 것 같아도 실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 최고예요. 예. 사실 그래요. 예. 제가 이번에는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바쁘게 미주 지역 집회를 했는데 그 뭐 집회하니까 뭐 말씀 듣고 좋다고 하는데 뭐 좋아요. 잠시 외식하니까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 허구한 날 외식해보세요. 질려나요. 뭐가 최고다? 집밥이 최고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건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주신 환경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이 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고면하라. 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Preach the word.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사역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고, 나머지 행정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요 아주 젬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목사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했더니 그 친구도 나처럼 젬병이에요. 영 뭐 그런 것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게 부목사라도 좀 이거 채워주면 좋겠다 싶은데, 전도사를 또 하나 더 이제 사역자로 또 이렇게 들여놓으니까 그 친구는 좀 그런 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붙여놓으니까 요새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거, 그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 사역입니다. 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살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혹은 입으로만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빌립을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달려가서 재무부 장관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이게 뭐 낙타를 타고 가는지 말을 타고 가는지 모르지만 병거를 타고 가는 그 험한 길 속에서도 그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양피지에 쓴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읽는 것을 뭐 하느냐? 깨닫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눈으로 읽고 입으로만 읽지 말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1년에 최소한 성경을 1독은 할 수 있도록,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1독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데, 왜 상을 주느냐?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경 1독 했다고 주는 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혹시 찾아보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아니, 하늘나라에 성경 1독 한 사람에게 상 주는 그런 상 없잖아요? 성경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이 땅에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1독 한 사람에게 큼지막한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전이 되잖아요, 상이. 그래서 읽는 분들이 열심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은 1년이면 성경 1독 하니까, 오늘 4장 읽었으니까, 야, 오늘 읽어야 될 성경 구절 다 읽었구나. 됐다!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는요.
여러분은 읽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연구하라는 말은 중고등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스터디. 근데 이 영어는 항상 결론이 먼저 나와 있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맨 끝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 연구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영어 통역하기가 쉬운 건 뭐냐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몇 단어 못 알아듣고 놓쳐도 통역돼요. 근데 한글말을 영어로 옮기려고 하면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한글 성경 읽으시면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냥 앞에 좀 읽어 나가다 뒤에 안 읽으면 무슨 말인지 결론이 안 나오니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설교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론할 수 있으니까. 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참 이제 연구하는 것이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복이 있는 자다.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김용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심지어 어디까지 복자를 했어요? 숟가락에까지 복자. 요새는 숟가락에 복자 안 들어있는데 옛날에 나왔던 숟가락에는 다 복자 있었어요. 예. 옛날에는 뭐 시집가고 장가갈 때 뭐 농 같은 거 못해 가니까 이게 이제 이불을 이제 옷 같은 거 걸어놓고 그거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게 하는데 거기도 복복자 그냥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이불에도 복복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지. 진짜 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처음 받은 연애 편지를 탐독하듯이 성경을 읽으신다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3년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왜 길어졌느냐? 결혼이 빨리 안 되고 내 아내가 저는 무척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의 길은 밥을 제대로 세 끼를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저 신학생 때 아침에 한 끼 먹고 오면 하루 종일 굶고 사역했습니다. 풀빵 몇 개 형제들이 사주면 그거 몇 개 먹고 사역했습니다. 주일학교 시간부터 밤에 찬양대 연습시키는 것까지 다 끝나고는 밤 10시 때까지 그냥 쫄쫄 굶으면서 했습니다. 왜요? 다들 어려우니까 누가 밥 사주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고생보다는 사역자의 길이 쉽지 않은 것을 아니까 그래서 3년 걸렸는데 그래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연애 편지 오면은 뭐 한 번 읽고 그냥 이렇게 놔둡니까? 읽고 또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가? 더 살피잖아요. 여기 무슨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연애 편지 읽듯이 집중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순교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혹시 여기 난방 조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난방 좀 끌까요? 이제는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배 끝날 테니까 좀 이게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춥지 않죠? 예. 뭐 저희 와이셔츠 입으신 분 있는 거 보니까 춥지 않은 것 같아. 김종빈 형제도 와이셔츠 입는 거 보니까 춥지 않은 것 같아. 자, 그런데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는 겉옷을 가져오라 합니다. 춥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로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발을 하늘에다가 올려다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발을 땅에다 붙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춥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 가져와라.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교회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 몇십 년 나오면서도요, 헌금 한 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안 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대부분이 다 그런 분이라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요금도 못 내가지고 맨날 빨간 딱지 붙다가 그 다음에 단전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겉옷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뭘 부탁하느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양피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의 영적인 치료와 그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이 대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이 읽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유명한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8가지나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복이 그렇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죽음에 관한 말씀, 멸망에 관한 말씀, 재앙에 관한 말씀, 끔찍한 고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좀 부정하게 보기 쉬운데 뭐 이건 맨날 재앙 이야기뿐이고 무슨 뭐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셔서 심판하는 내용만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니까 22장 중에서 14장을 갖다가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3장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이게 뭐 빼고 나면 뭐 재앙, 심판, 멸망 이런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에 관한 말씀이 7가지나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복에 관한 책이에요. 네. 제가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질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보상이 없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다시는 고생이나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비되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재앙에 관한 책이 아니라 복에 관한 책이다. 왜냐하면 6장부터 19장은 여러분과 저하고 상관없는 장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아멘. 교회는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은 우리하고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에 관한 말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로 시련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도 큰 특권이요 축복인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분이 말씀을 풀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냥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제 목소리는 허스키 해가지고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셔요. 그렇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봐주셔서.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목소리가 깨끗하잖아요. 근데 목소리 깨끗한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우리 교회 부목사가요, 찬송도 잘하지만 설교할 때 보면 목소리 너무 좋은데 이게 또 전도사라고 썼더니 그 친구도 또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아주 목소리가 청아하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그 설교하는 목소리도. 근데 나는 허스키하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 내 설교예요. 설교 녹음한 거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 목소리가 싫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46년 동안 쓰신 거 감사하잖아요. 예. 그렇죠? 변함없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목사의 길을 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미주 지역에 가서 전에는 가서 설교한 적이 없는 다른 교회 이제 몇 군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 한 분 서울대학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시고 한의사 자격증 미국에서 따시고 그 LA에서 유명한 탈버트 신학교 나오시고 우리하고 신학은 안 맞지만 하여튼 신학교로서는 이름 있는 신학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전공하시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생애에 46년 동안 사역하신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내밀 게 없잖아요. 난 46년 동안 한 길 갔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면 뭐예요? 이 갔다 저리 갔다가 갈지자로 신앙이 곧바르지 못하고 사역이 곧바르지 않으면 그거 복이 아니잖아요. 술 취한 사람도 아니고 왜 갈지자로 갑니까? 맞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똑바로 가지 갈지자로 안 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듣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마음에 복이 안 됐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달게 받을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니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설교자로서 오랫동안 설교하고 나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많이 듣느냐 하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복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 꼭 제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방 전에 한 이야기하고 안 맞잖아요. 결국 그 설교 들으면서 누구 생각한 거예요? 남편 생각했잖아요. 아내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딴 사람 생각하고. 여러분 제발 말씀 들을 때 딴 사람 생각하면서 듣지 마시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od's word for me,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말씀이 복이 돼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내가 세워져야 될 교리가, 그리고 내가 그 교리에서 벗어났을 때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말씀으로서, 그리고 그 나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말씀으로서,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 하는 거는 그 진리를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 그거를 읊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요, 특별히 광고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언제 그거 말씀하셨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 내가 광고도 했는데 모른대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들은 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사 교사를 주셨잖아요. 목사는 목양하는 일을 하는데, 목양하는 일에 중요한 게 양떼를 먹이는 거죠. 그리고 양떼를 감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늑대와 이리가 있어서 양떼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양떼를 잘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사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목사 교사로 주셨잖아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목사의 자격이 그게 있잖아요. 근데 가르치기를 제대로 못하는 목사 보면 막 속이 내가 뒤집어져. 진짜 환장하겠어요. 저것도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싶은 게, 저렇게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뭐 어째 되겠는가 싶으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이 세상 학문 많이 배웠다고 잘 가르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적용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요, 꼭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되새기라는 이야기죠. 근데 묵상은, 성경에 말씀하는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뭐 요가하는 사람이 명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명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명상은 뭐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나를 잊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게 명상이지만,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묵상은요, 조용하지가 않아요. 시끄러워요. 뜨드러대요. 그게 뭐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계속 떠들어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고 그거 봤어요. 여기다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읽고 나더니 그 다음에 막 흔들면서 하더라고요. 저 뭐 하는 거냐 하니까 묵상하는 거래요. 아니 묵상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뭐 이래야지. 묻는 묵상을 저런 식으로 해야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또 새기면서 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 순종하겠습니다. 버리지 않은 거 버리겠습니다. 바꾸지 않은 거 바꾸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어요. 모세 같은 대단한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제 이어받게 되었는데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정말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군사작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 하나도 안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니 무슨 군사작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고 그리하면 크게 성공하리라.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형통한 삶, 크게 성공하는 삶. 그러려면은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묵상이 형통한 삶을 낳고 크게 성공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권능 있는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형통해질 수 있고 그것이 크게 성공하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하느냐, 이는 때가 가까워 있기 때문이라. 무슨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가까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동차에 기름도 꽉 채워 넣었어요. 차도 좋은 차예요. 차에 탔어요. 시동도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대부분이 자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기어를 물려야 되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물려야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이 파킹하는, 주차하는 거기다 놔두고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차 안 나가요. 공회전밖에 안 나요. 왜? 안 물려 있잖아요. 톱니가 물려야 돌아가서 차가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느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려면은 톱니를 물려야 돼요. 말씀과 내 생활이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여 싸우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맹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결단의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결단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순종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 원하시죠? 돈이 있어야지. 이게 미국의 사람들 보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퇴했을 때쯤 되면은 이제 집 산 거, 조그만 집 산 거 이제 다 갚고, 자동차 할부도 7년, 6년 했던 거 다 갚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했으니까 연금 나오니까 그냥 먹고 살만한 거예요. 욕심 없이 살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행을 많이 다녀요. 여행지에 가보면 연세 높으신 분들이 서로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안 그래.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그래서 좀 젊은 여자들끼리 가면은 다른 남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바람이나 피고 문제나 일으키고. 아니죠. 진짜 행복은 그런 불륜과 더러운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복하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수입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행함으로. 이 경우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유일한 아들, 앞에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벼락 같은, 청천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 일찍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솟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솟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저기 광야로죠. 가자라고 하는 광야로 가는 그 길로 가라. 지금요,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에서 엄청난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도 없는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 그 사막 가봤어요. 진짜 황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갖다 놓으면 우린 더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정말 수많은 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있는데 그 뭐 사막에 가면 누가 있다고 글로 가라고 하냐. 성경에 보니까 그
그가 즉시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저 병거에게로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달려갔다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서두릅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주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변명되지 아니하고 달려갑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